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지금 오늘 비디오는 당신은 성령 받은 자인가? 당신은 성령 받은 자인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은 성령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저들에게 너무나도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밝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미혹의 영과 성령님을 아버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자들이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 나와서 아버지 성령과 미혹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미혹하려고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티칭으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여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신이 충만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자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는 아버지 그런 영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 그 천사의 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exposure 된 것인가, 노출된 것인가, 노출됐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터치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이것을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논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일단 우리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 무당들 아시잖아요. 무당을 이제 무당 굿한 거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무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귀신의 존재라든지 그죠? 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토리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게 왜 그 신화 같은 데 이제 보면은 동화라든지 이런 그 올드 스토리 옛날 그런 폭테일스 같은 것도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는 하늘과 이 땅에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에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점검을 해봅시다. 말씀으로. 자, 첫 번째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의 말씀,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바로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창조라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창조된 이 세계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그리스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인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지식을 이제 갖고자 했죠.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 처음에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찰한 그런 과학적인 팩트, 자, 어떤 팩트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자연적인 팩트, 그리고 파스칼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자연의 그 법칙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팩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런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얻고자 했던 어떤 법칙을 알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런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팩트라든지 진리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은 뭐 100도에서 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파스칼의 뭐 어떤 그런 그들이 발견한 그런 수학적인 그런 팩트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이 땅을 이제 창조하신 그런 법칙 중에 하나를 그들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팩트에 충실하다면, 그죠? 팩트에 충실하다면 그들이 발견해내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같은 것은 팩트에 기초를 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런 이론, 가설을 마치 그거를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하나의 그런 믿음이 되어버린 그런 진화론이 있는가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통해서도 자, 과학자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그런 진실과 진리를 찾고자 해서 팩트에 충실하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런 진리와 진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령님을 내가 받았고 내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면 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그런 말씀의 세계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큰 존재고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틀에 묶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라는 거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은 오로지 진리만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캐테고리를
나누자면 과학적인 지식은 아니죠. 어떤 자연에 돌아가는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성령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냐면, 자,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어떤 그런 뭐죠? 어떤 철학적인 지식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요. 자연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를 다 성령님께서 이 땅을 모두 창조했는데, 굳이 그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시고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여호와의 일곱 영. 자, 이사야 여호와의 일곱 영을 보면 이게 완벽한 일곱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묘략, 재능, 지식.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혜, 총명, 묘략, 재능, 지식.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 자, 우리가 방언이 마치 성령님이라고 이제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도 성령의 은사의 일부분이지만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큰 그런 은사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것도 다 성령님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감동을 받아서 모든 꿈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꿈을 이해한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령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제일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주신 것이 진리로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그런 학문이라도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젊어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적에 20살 됐을 때 그때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크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연결을 확 여시면서 그때 이제 기도에서 확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확 내려오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지혜와 지식이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학문을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영적인 레벨에 있는지도 다 보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이 내려오시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뭐라 그랬죠? 어떤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두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뭐 어떤 분야든지 물리면 물리, 뭐 과학이면 과학,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든지 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도 knowledge is power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인데 여러분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영어도 너무 쉽게 제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피아노도 마스터하고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혼자서 배운 거예요. 피아노도.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거나 그랬으면 계속해서 원했으면은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청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사실은 죄예요, 죄.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성경도 모르고 어떤 그런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략, 재능, 지식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총명하고 모략을 갖고 재능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주세요. 어떤 기적이나 뭐 이적을 통해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하고 목사를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은단 말이죠. 그럼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마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또는 내 가족을 살릴 그런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 정말 들어간 자라면은 남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그래서 누구죠? 욥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창대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과 지식 이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problem solving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요셉이 하는 그 방식을 보시면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그런 바로의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대하는 축복, 또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해요. 그러니까 자, 성령을 통해서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짓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남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기도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자, 당신을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성령은 당신을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다. 아들로. 자, 종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종과 왕과 종의 관계가 있지만 내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가 아들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아들의 영이, 내가 아들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영 자체가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당신을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가르칩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지식이라도, 예를 들면 요리면 요리, 자녀 키우는 것이면 자녀 키우는 것, 뭐 영어면 영어, 그 다음에 회사에서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이 모든 분야를 다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한 분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께서는 인간의 생각도 다 아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원리를 다 아시고, 그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런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뭐 음식을 뭐 요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좁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생이 돼도 되고, 목사가 돼도 되고, 비즈니스가 돼도 되고, 비즈니스를 해도 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죠. 인격이 변하면서, 자, 거짓말 하는 게 없어요. 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제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캐릭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오피니언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오피니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 인간의 그 모든 그런 생사하복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것을 겪는지를 다 알게 되고, 어떤 뭐 사주팔자 점장이가 될 필요도 없어. 사주팔자 점장이가 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되거든요. 그런데 무당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그 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영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자체도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눈에 대들보가 있을 때지만 우리의 그 대들보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면 거룩하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그 대들보가 없어지면 사람들을 아주 투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를 않아요.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 거하면 그 미혹의 영이나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성령님을 받은 제일 큰 이점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지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그 목회를 비즈니스 삼아서 그걸 돈벌이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을 받은 사람은 목회를 하든 비즈니스 하든 어느 그 것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세요. 이 성령님 자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대학교에 못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자는 이게 멍청해질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우둔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것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내가 전하는 것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권세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이게 맞으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인데 이 성령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남의 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너무나도 교만하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교만의 그런 그 교만하다고 예수님이 참람하다 이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람하도다 이러죠. 그 참람하다는 말이 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있었던 자냐? 그러면서 도저히 자기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그 바리새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의 얘기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거를 자꾸만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자기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만났을 때 내가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제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런 뭐죠?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 다니셨단 말이죠. 그때 걸어 다녔을 때 예수님의 그 영,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임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따르는 그 천사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기록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리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장수란 말이죠. 자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치 자기가 정말 심판의 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 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다리가 정말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무시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런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를 둘러싼 천사의 영. 여러분, 천사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푸시케 같은 그런 예쁜 그런 천사,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6월절이 됐을 때 사람들을 죽인 영이 천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그 영이 있다고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천사의 영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천사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영들이 영들 때문에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죠? 백부장이 예수님 가까이 오면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잖아요. 경외하는 거는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우면서 떠는 그런 영들이 있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대충 내 감정이, 예수님 이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겸손한, 인간적인 겸손의 그런 감당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구죠? 백부장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제 보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니셨을 때, 어느 마을들을 돌며 다니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가 데리고 있는 이런 천사의 영들이나 이런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요. 그거를 느꼈을 거라고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면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런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데 두려움에 떠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있으면은 막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정말 그런 영으로 이제 충만한 그런 교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교회를 가면 여러분이 회개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 어떤 그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재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죠. 그런 재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영을 이제 우리가 경외하는 영, 이런 영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 이게 지금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이라 해서 방언하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영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요즘에 이제 가짜 방언, 진짜 방언 그런 그 논란이 많고, 저도 이제 가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성령님은 그렇고,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제가 이제 해드렸고, 자,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자,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그 귀신의 어떤 그 눌림 있거나 아주 악한 그런 귀신의 사탄의 그런 눌림을 받은 사람을 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미혹의 영은 또 무엇이냐? 자, 성령님은 이런 건데 미혹의 영은 무엇이냐? 자, 미혹의 영은 한마디로 천사의 영이죠. 천사의 영. 근데 다 천사의 영이라고 미혹하는 거냐? 우리가 이 천사의 영일 미혹될 수가 있다. 이 천사의 영에 미혹될 수가 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천사의 영에 미혹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속한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그 천사의 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섞였을 때 만약에 마치 그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이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영인지 이 마귀의 천사의 영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미혹되냐면 하나님의 천사의 영이든 마귀의 마귀의 영이든 두 개의 영이 함께 오면은 이걸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된다고요. 왜 분간이 안 되냐면 마귀도 천사니까요. 마귀도 천사고 그 모습을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바꾸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속한 천사의 영인지 마귀가 가장을 천사의 영으로 가장을 한 건지를 우리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 영분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한다 그래요. 성령과 악령을.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천사의 영이 아닙니다. 천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천사의 영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하고 천사의 영을 구분시키면 왜 그러냐면 이 천사의 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서 아들의 영을 받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천사의 영만 구분할 수 있으면 마귀도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천사의 영만 가져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냐 마귀냐 이렇게는 구분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는 몸을 가지지 않죠.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몸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 자체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건데
이 미혹의 영은 이 천사는 자체가 몸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사하는 그 기능도 없어요. 이 천사 자체는. 그래서 이 천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말씀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는 말씀으로 그것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영이다. 천사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의 그런 그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시험을 했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시키시고 그때 시험을 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침으로써 그때 능력이 내려온 거잖아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죠. 천사가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가나안의 그런 기적 자체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 능력을 받고 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자, 천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몸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하다. 매개체.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논할 때 그 매개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영은 천사의 영이에요. 매개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의 세계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시면 신데렐라의 그 페리테일이 나오죠. 페리테일. 페리 감마더가 나오는데 그게 요정이죠. 요정이 와서 신데렐라에게 어떤 기적을 행한단 말이죠. 신데렐라. 근데 그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자, 어디로 가야 됐죠? 그럼 무도에 가게 됐을 때 그 페리테일은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에게 쥐 3마리, 그러니까 쥐가 마부가 됐죠. 쥐 3마리를 변화시켜서 마부를 하고 호박을 변화시켜서 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누더기 옷을 갖다가 아름다운 그런 드레스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리 감마더 그 요정은 바로 천사가 그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을 때 자,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그 베델교회 그 천사의 영에 의해서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 교회를 가면은 이런 매개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지만 이재록 목사님 교회 가면은 어떤 그 이재록 목사님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베델교회 가면은 그 무덤 있죠. 어떤 그런 사도들의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전이되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는 다 천사의 영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은 그게 바로 그대로 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지금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받았으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내가 어떤 그 영의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그 어떤 영이 나에게 기적을 행할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고 천사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아래에 천사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밑에서 이 천사가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11조 같은 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총명, 묘락과 재능과 지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말씀, 총명의 말씀, 묘락의 이런 것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건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 매개체, 그 11조라는 매개체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불려가지고 또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천사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아래에서 이 천사의 세계를 사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안에서 이 율법의 그런 그 천사의 세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권세 아래서 그 천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 스스로 활동해서 이 천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활동이 되면은 그게 바로 은사주의자, 천사 숭배자,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영이지만 그 천사가 성령님의 그 권세를 통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아래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직분을 떠나서 활동하는 영들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의 활동이 은사주의고 마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성령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천사의 영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해주냐면 만약에 이 천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천사의 종이 되잖아요. 천사의 종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율법밖에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그런 천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간 낭비와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혹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연계를 걸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이거를 걸어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재록 목사님의 그런 영을 분별해 드리면서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성령으로 낳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천사 숭배의 길로 가서 천사의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엔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제 말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깊은 미혹의 영이라든지 천사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했다는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천사의 영인지를 제가 그것은 구분해 봐라. 왜냐하면은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천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영 분별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그 자매님을 만났을 때 제가 자매님한테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만나거나 하나님을 기도로 통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 갑자기 자기한테 이제 오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성령 그 밑에서 일하는 천사의 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성령 충만한 데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그 밑에 그런 하나님의 그 졸개들, 그 천사들의 영의 그런 능력의 영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것들로 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그 능력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인데, 자, 그래서 천사보다 더 큰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그 능력의 세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만든 것인가?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그때부터 말씀을 인도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이 천사형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 있는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제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이고, 이 아들은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거는 이 천사하고 아들의 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천사하고 아들의 영.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얻은 때 중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내게 아들이 되겠느냐. 아들의 영과 이 천사의 영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영계에 들어가서 이상하게도 정결케 되지 않는다.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한단 말이죠. 죄를 정결케. 그래서 성령에 들어가면은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근데 이 천사의 미혹의 영으로 들어가면,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안 합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이 죄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 몸이 바로 예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천사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꽃, 그 다음에 바람, 그 능력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천사의 세계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 아래서 일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그니까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 오고 불꽃으로 오더라도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그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천사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 어떤 그 불을 체험했다, 이것이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안다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의로운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캐릭터가 변하는 거야. 우리 마음의 그 캐릭터가 그 말씀으로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은 우리의 그 캐릭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면 이 능력이 우리한테 와서 수종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와서 수종된다고요. 천사가, 자, 예수님 자체도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그의 캐릭터로, 그의 말씀으로 마귀를 넘어뜨렸더니 천사가 와서, 능력이 와서 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캐릭터에 따라서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바로 성령인 줄 알고 천사를 갖다가 자꾸만 높이고 천사를 갖다 따르고 천사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성령은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삼아서 우리 몸의 그 몸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몸의 그 혼의 캐릭터를 말씀으로 바꾸면 그 천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순간에. 말씀으로 정결케 되면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꾸 이 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은사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천사라는 것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 사역자들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서 계속해서 그 더 많은 것을 그 천사의 그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이 정결케 된 우리 몸,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그 규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은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공평과 의로움과 정의, 정직함,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지만이 이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섬기고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변화된 그런 그 마음, 우리의 변화된 혼. 근데 그게 뭘로 변화되냐?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분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천사의 영의 비교는, 천사의 영은, 자, 미혹의 영은 실제로 천사의 영이고, 이 천사의 영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에요. 성령님은. 근데 이 천사의 영은, 자, 아들을 그 수종하기 위한 종으로 임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따라가면 우리도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고, 자, 성령님은 천사를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 천사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의 영을 부른다. 근데 그 천사는 제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그 라인업 되었을 때, 성령님의 그런 그 의로움과 공평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때, 그리고 거룩히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성령에서 말씀이 이해되지,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비밀이 안 열린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하고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건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다. 또 자유케 하는 영이고, 이거는 종으로 만드는 영입니다. 종으로.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서운 종의 영으로 구속되는 거고, 이거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 천사의 영을 우리가 어떤 능력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능력자, 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그 바로 천사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지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불복종하거나, 엘리야, 엘리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주라고 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여 이럽니다. 엘리야에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천사의 영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천사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종의 영으로 우리가 구속되는 그 선지자의 그런 세계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건 이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잠깐 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해드렸고,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나,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지 율법이 계시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알고 영분별을 꼭 하자. 영분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영분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